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100세를 넘게 사셨는데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에 가장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편한 것, 편리한 것,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이 산속이나 경관이 뛰어난 섬에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이 자연인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 편리한 도구와 편의시설을 다 갖춘 전망 좋은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글 학자 최현배 선생님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깊이 연구했더니 이 삶이라는 한 글자를 두 개로 쪼갠 것, 나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삶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이 다 없어지고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삶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행복한 삶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삶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 개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가정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게 되고 또 친구와 동료를 만나면서 사랑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토록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교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길거리나 먼 곳에 던져버렸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병든 자를 돌보다가 전염되었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그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세상을 뛰어넘어 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으니 초대교회가 부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랑,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이요, 또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어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썩어져 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사랑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이요 등대이것만 점점 그와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두 사람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곳에서 싸웁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이것이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불화와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바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싸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은사가 없는 성도들은 반감을 가지고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떠드는데 말만 하지 손 하나 까다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은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와 희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가 좋은 은사, 훌륭한 은사, 탁월한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하고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는 은사, 그것보다도 훨씬 탁월한 은사, 그들의 은사를 능가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그들 은사보다도 더 크고 좋은 은사일까요? 바울은 곧바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의 시편, 사랑의 찬가, 이렇게 불립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탁월한 은사, 모든 은사를 능가하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러 희생하는 그와 같은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온갖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은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천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천상의 언어를 뜻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할 때 자신의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들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큰 소리나는 악기를 말합니다. 이 악기가 한번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막 흥분하면서 이 광적인 흥분에 사로잡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신비한 체험에 들어가게 되지요. 성령이 주신 각종 이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나 헌신이나 배려와 섬김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뭔가 이 신비한 체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교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꽹과리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예언을 자꾸 뭔가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언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구원에 관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믿음의 은사,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 은사는 그저 차력소,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그와 같은 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떼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최고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오로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면 실컷 고생만 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그리워하는 감정, 보고 싶어하는 감정,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 그들을 좋아하고 어찌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 그들을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와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그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그 사람이 믿고 보복해 주고 싶을지라도 그 감정과는 별개로 이 사람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에게 삶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해라 이와 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그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내가 보복하거나 되갚아주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보면 막 욕을 해주거나 모욕적인 말을 해주거나 보란듯이 외면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맡겨드리고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적극적인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수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발견했다면 잘됐다, 천벌받았구나, 이대로 죽어라, 이렇게 외면하면서 떠나가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가 굶주려 고통 가운데 있다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괴로워하고 있다면 마실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원수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행한 선행, 내가 행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불타오르는 감정이다, 돌아서면 보고 싶은 그리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패역한 우리들을 살리고자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이나 행동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고 견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지요. 탤런트 정준호 씨는 인맥이 아주 넓은 마당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만나다 보니까 자꾸 자정을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인가 이렇게 늦게 들어갈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대 오른쪽 스탠드 밑을 보니까 하얀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한 2주나 3주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휴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느냐,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느라 그랬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남편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의 발이 깨끗한 곳, 그곳으로만 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외롭고 힘들고 불편했던 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눈물을 삼켜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거지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복수하지 않고 남편을 위하여 참으며 견디며 인내했던 겁니다. 아내의 그 사랑이 남편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준호 씨가 그때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 패턴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도 침묵 가운데 참고 또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서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자, 평생도록 행복하게 해주자, 그와 같은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끓어오르는 혈기와 분노를 오래 참아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치료해 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기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시기심과 사랑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을 결국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 이겨야 할 대상, 넘어뜨려서 내 발 아래에 꿇어 놓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에 시기심이 일어나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과 적대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기심이 가득하면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꾸 과시하게 만듭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었고,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겨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과장되게 말하고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악한 것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심을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더라, 뭔가 불의한 일을 겪었다더라,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위로와 위안을 삼으면서 크게 기뻐하며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곳으로는 상대방을 살려내고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요, 그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악한 행위입니다. 사랑은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여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야 하는 존재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마.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덮어서 숨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막 들춰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망신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과 수치를 용서하고 덮어주고자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성품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상대방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 가장 나쁜 모습,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한 점, 그 사람에서 가장 좋은 모습과 성품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지요. 또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언제나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는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와 같은 속담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이것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랑은 뭔가 이 감성적인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맹한 군인이 되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너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믿어주셨고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랑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사랑을 온 세상에 비추고 전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일,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복하거나 되갚아 주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그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원수의 모습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왜 이와 같은 불일치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싶습니다.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